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과 6장 12절 13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7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셔서 자,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6장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6장 12절 13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에 큰 본을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큰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큰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들은 대로만 이렇게 자라나가지 않고 보면서 배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또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느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친히 본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 되어주셨어. 우리가 겸손하려면은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지 않으셨는가?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의 본이 되어주셨어.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다 참으셨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면서 인내로써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 충성의 본, 얼마나 많은 큰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많습니다. 누가는 의사 겸 역사가였었어요.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복음 기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이 순간순간 기도하신 것을 잘 이렇게 기록해놔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특별히 두 패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 두 가지 점을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큰 본,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그 무엇보다도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을의 한 동네에 가시게 되었을 때 이 문둥병자,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래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었어요. 한번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 수용돼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고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격리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의 병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문둥병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문둥병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각색 병으로 앓고 있는 자들을 다 병인들이 나오면은 고쳐주셔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막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온몸에 문둥병 걸린 이 불치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더더욱 퍼지게 되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도 여기 이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죠. 병 고침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죄병도 먼저 고침받으려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영도 치료받고 육도 치료받고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웰컴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를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영혼의 치료함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으려고 하는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나요? 기도가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기도하러 가셔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이날 특별히 아주 중요한 급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으셨던 것인가요? 왜 이 사람들을 물러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 헬라말 원어상에 보게 되면은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 습관 반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NIV 성경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무리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often이야. Jesus often withdrew to the only places and praye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할 때에 종종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각생 병마를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마를 치료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원리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행동의 원리가 먼저는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셨을 텐데 철야 기도도 하셨을 텐데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하셨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반복적인 습관이었었어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나오셔서 저들에게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병마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발하실 수가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원동력, 예수님의 삶의 그 중심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제대로 힘있게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마를 고치길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어떠한 그런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더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고 기도해야지 힘이 나셔요.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 기도를 아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게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너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를 주로 하고 게임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령 엄마 아빠가 이제 신방 갈 때 야 너 공부해라라고 공부해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공부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게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아까 엄마 아빠가 몇 시간 전에 공부하라 그랬지? 왜 공부 안 하고 여태까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랬지만은 여태까지 계속 공부했대요. 공부했는데 이제 게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하고 또 공부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요. 공부하다가도 계속 공부만 하면은 안 되고 이 기도를 게임을 중간중간 해야지.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게임을 해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 교제의 단계에 들어오셨다가 또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마도 고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좋아하고 기도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한국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한국의 우리 충신이라든가 보수적인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안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안 계시고 다 복에서 박윤선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 하면은 우리 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하면 타이틀도 그 자서전 쓴 거 보면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 박윤선 목사님 충신에서 고신에서 또 합신에서 신학교에서 다 거쳐가면서 다 충장하시면서 가르치셨었고,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평생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 김은혜 권사님의 친구분 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저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그 주석 쓰시느라고 그렇게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완필하셨는데 그 주석이 너무나도 보석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목사님들 다른 주석은 없다 하시라도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주석은 다 가죽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신 성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박윤선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 많은 그런 분들은, 겪어보셨던 그 분들은 박윤선 목사님은 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추천사 내용이 있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과 있었을 때, 같이 생활하셨을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편편하고 좋은 바위를 보시면, 여러분 관광 가셨다가 여행 가셨다가 편편하고 좋은 바위 있으면 뭘 생각나십니까? 저곳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가스레인지에다가 해가지고 가스불에다가 고기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유선 목사님은 저기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한가한 시간이 나면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사라지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셨대요. 우리는 경치 좋은 데 가면은 저곳에 우리 앉아가지고 시험에서 지금 이야기 보따리나 풀어놓읍시다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저기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도토리나무 숲에서 홀로 열심히 기도하던 한국 유학생의 이야기가 웨스터민스터에는 신앙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그 당시에 1940년, 50년대에 한국에서 어떤 유학생이 왔는데, 그 유학생은 언어도 잘 안 되고 공부하기도 시간이 바쁠 텐데 그 도토리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 박윤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으셨던 분이세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영혼들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셔서 친밀하게, 그런 다음에 힘을 얻으셔가지고 말씀도 힘있게 전하시고 치료의 능력이 또 발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찬송가 486장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은혜를 내게 주사 곧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찬송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메마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넋두리만 하고 그 근심만 하고 있고 자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간절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곧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곳에 처음에는 갈급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느 순간에 고백이 바뀌어져서 주 예수여,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내 자신이 바뀌었어.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없고 늘어졌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상황도 내가 적군을 달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심령을 바꿔주시는 것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17절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더라.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의 형상이 그 형상의 비둘기가 그 예수님에게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더 치밀하게, 아니야, 세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우리 3장 21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더라. 세례 받으실 때, 특별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아 사역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셨도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악한 자라 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저도 그렇겠지, 더더군다나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방 받지 않으면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귀중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큰 본은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이 기도의 본,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한번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고소할, 송사할 빈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마른 자가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저들이 또 나를 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이 병든 자를 내 앞에 갖다 놨구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보는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예수님 올무에 빠졌다고 해 저들은 막 그냥 이제 송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11절 보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안식일에 감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도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때서부터 막 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결국은 예수님 저들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택한 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저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3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이제 정확히 언제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구속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시작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교회에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도 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끌고 갈 사도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요. 지금 많은 제자, 허다한 제자들은 있지만 이 제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의 근간을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사도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가. 아마 이 12절의 말씀에 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막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을 때 낮이었었어요.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막 마른 자를 고쳐준 것은. 근데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 12시간 이상 정도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밤에 아침이 돼가지고 밝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신 후에 그 많은 제자들, 여기 그 많은 제자들, 17절에 보니까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온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도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몇 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또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이제 세우시고 칭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일꾼을 세우는 일, 교회에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떠나고 나서도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그 일꾼,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이대로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세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있나요? 예수님 본받지 않아 예수님 본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정도면 대충 딱 보면 알지요. 깜이 되나 안 되나, 뭐 예수님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다 보시면 다 눈에 보이시는데 딱딱 세우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철야하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일꾼들 덥석덥석 잘 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온 교회가 막 예수님의 몸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 따라서 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일꾼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매 순간마다 다 힘들지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시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잘해 주시겠지 뭐. 예뻐하시니까 잘해 주시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할 줄 몰라요. 저와 우리 모두가 큰 일을 앞에 두고서도 기도할 줄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왜?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대충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나?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도의 중요성을 믿지 않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피부에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도, 어려운 큰 일을 닥치고 나서도 기도하지 못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 특별히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셨고, 이렇게 사역 중간중간 낮에라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아니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지만은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놓고 저간곳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고 실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들어갔더니만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또 에스더 선생님하고 이제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루 종일 금식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가지고 막 눈을 보니까 옆에서 밥 먹고 싶은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기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 나아가는데
하루 온종일 금식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하구나. 우리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지.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셨어요? 중요한 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밤이 새도록 처리하면서 기도하셨는가?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예. 우리는 기도 생활 하면서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결제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할 거 다 선택하고 내가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 다 결정하고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 이 직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나 이곳 타주로 이렇게 이사 가기로 했어요. 나 이 비즈니스 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결정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시고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잘 되게만 내가 결정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방향입니까? 저 방향입니까? 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 허다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셔가지고 베드로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 거기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12명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뽑으시면서 추주하시면서 세우실 때 가룟 유다도 뽑아야 되는 것인가? 이 자는 나를 팔 자인데 라고 하는 거 아시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 뽑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자는 나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발꿈치를 들 자예요. 나를 배반할 자입니다. 나를 팔아버릴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어. 마치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저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도 중에 내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의 깊이까지 돼가서 내가 결정하고 나서 내가 다 선택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시면은 내가 다 이렇게 사업장 결정하고 다 정하고 나서 기도 충분히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다 개업하시고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개업하는 데 오셔가지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축복 내리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있었는데 언제 기도하셨어요? 집에서 기도하셨나?
중요한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요청하지 않으시더라고.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 뽑는데 그 가로지다 하나를 넣고서 씨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이, 방향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경 중에 기도할 것이요, 역경 중에는 더더군다나 기도해야 될 것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 순경 중에는 기도하지 못했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평안할 때, 그때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말씀 5장에 살펴본 대로 이 시점은 예수님을 우리 시기를 나누면은 예수님의 이 T라고 하는 그런 교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교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기를 구분했어요. 예수님 유아기, 준비기, 그 다음에 전성기, 순환기,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점에는 전성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러한 것 가운데 현혹되지 아니하고 인기의 절정에 있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이 비즈니스 잘 되고 있고 번창에 나아갔을 때도 한적한 곳을 해서 시간을 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왕들이, 아사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아마샤 왕도 그렇고 우시야 왕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우리가 잘 나갈 때가 화가 되어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말년이,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경 중에라도 평안할 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때 의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될 것이고, 저는 잘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큰 병도 없고.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아까도 설교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 보여주셨는데 나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 정말 섬기는 거, 자그마나 하는 것도 섬기는 거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신적인 걸 잘 나간다고 해서 기도 제목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본을 보여주셨는데 겸손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섬김에 약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 순경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형통해 나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순경 중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텔레파시가 통하셨나 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잘 연관되신 기도를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즐거우면서 찬송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막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해요. 특별한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예언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제사장부터 다 타락하였습니다. 지도자부터 다 타락하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만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언을 받고 나서도 그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로막을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기에 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할 것이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막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성도들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교회가 막 흩어지고 막 그러면은 양떼들도 다 그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 중요한 일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사적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막아설 자가 없어서 특별히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그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멸하게 할 그것들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에 진노, 하나님의 화가 떨어질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라서라도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것들은 단체 기도, 합심 기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될 이끌들도 더 기도 안 나오시오. 다 자식의 문제에 무슨 문제 사로잡히셔가지고 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지. 기도하니까 지는 것이지. 우리 옛사랑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잘 아셔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들이 기도로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메릴랜드에서 우리 북한 땅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통곡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왔었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불교계의 스님까지 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막 이 좌파들이 막 그냥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 막 한국 교회를 막 깨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변에 많은 위협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분의 간증 동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정도의 그러한 참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미국에 어떤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밴을 타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분이 운전하시면서 밴을 타고 가셨을 때라든가 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제 머리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머리를 만져주시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을 기도할 때 느낄 수가 있대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나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비즈니스 대박 맞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오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셨을 때는 나는 예수님 품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꽉 붙잡아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마치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함께 막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감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고 나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냐고 문제는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났더니만은 근심, 걱정, 패닉, 공포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도들이 막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뒤로 한 채 막 굳이 하는 일, 거기에 막 공개하는 일에 막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약화되어가지고 다른 사역한다고 막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들을 7명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맡겨놓은 다음에 우리는 뭐 하기를? 전무하리라? 보니까 말씀을 제켜놓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했으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이렇게 크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순경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기도의 줄을 꽉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도하심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한적한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그냥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더 시간을 내세요.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도 잘 뚫고 나아가시고 순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잘 헤쳐나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